순교자들의 동무가 돼서 원수를 갚는 일. 계시록 8장 9절에서 11절. 과거에 많은 사람이 죽어 천당에 갔지만 제일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병을 앓다 죽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남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세계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도 죽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지만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순교자의 동무가 돼서 그러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세계를 통치할 수가 없으므로 만국을 통치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요한은 죽은 영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기도하는 하늘나라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다가 죽으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앞에 있게 됩니다. 천당을 간 사람 중에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영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활동을 못하므로 없어진다고 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날까지 모든 선지와 사도와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 위하여 어느 국가, 민족 할 것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의 종교가 가득하고 이방적인 풍속에 젖어 있고 이방의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전도를 개척할 때 복음이 이방적인 종교나 풍속이나 정치에 대한 일을 대항하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앞서간 종들이 현실적이어서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피 흘리지 않고 그 나라 종교와 타협을 하고 풍속에 속화되고 그 나라 정치의 압박을 받지 않으려고 무조건 타협하는 종들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타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기가 오는 말기에 교회가 극도로 부패돼서 타협과 세속적으로 흐르는 동시에 참된 종들의 신앙 사상과는 거리가 먼 개포도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핏값을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절개와 자기가 믿으며 얻은 여러 가지 체험과 증거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때는 다섯째 인을 뗄 때이니 모든 순교자의 영들이 심판을 독촉합니다.
이날까지 억울하게 죽은 영들이 자기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종들에게 그 원한을 이루어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한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다 없애고 성도의 나라가 오므로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는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 거룩한 사람들로 전쟁 없고 죽음 없고 고생 없고 억울한 피해도 없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을 그들도 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심판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들이 앞으로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우리들을 지도하게 되면 우리들은 옳은 사람이 되는 교훈도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현실을 당한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입니다. 앞에 가신 순교자 종들은 하늘에서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WCC 음료 교권이 거의 다 장악을 했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교회도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교한 종들의 영들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함과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악자를 방관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 때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홀히 알고 악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옷은 옳은 행실이니 신부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14만 4천의 종들이 전 3년 반의 복음 증거를 다 마친 후에 하늘에서 생기가 와서 들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좋은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려야만 살기가 좋은 시대가 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다 없애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옳은 진리를 증거하던 사람들로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수가 차야만 그러한 좋은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은 말씀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는 심판을 내리고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더 기다려서 수가 차야만 앞서간 순교자들의 원한을 이루어주는 심판을 내리고 새 시대를 이 땅에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핏값을 갚아줄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흘린 피니 그 피를 무효로 돌린다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만일 금일의 타협적인 신앙 노선을 그대로 둔다면 그들의 피는 억울한 호소를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교계는 백마에서 시작된 교회가
백마적인 사상에서 청황색 말의 사상으로 변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나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시만 기다리라는 뜻으로 순교자에게 흰옷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신부의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앞서간 선지들의 피를 인정하신다면 그 피의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와 동무되는 종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심판권을 새로 받고 나갈 종들의 수를 채우는 기간은 잠깐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세의 종들로 자기 사명을 지켜 끝까지 나가는 자는 순교의 반열에 드는 산 순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처럼 일하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썩지 않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 같이 말세에 남은 종들도 순교의 생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찬다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아직까지 심판의 역사가 나리지 않는 것은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잠시라는 기간입니다. 이제 시련기를 거쳐서 환란기에 남은 종은 자체를 죽이고 나가는 순교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앞서간 종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했다면 종말에 남은 종은 예언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적인 생활에서 승리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을 허락해서 괴롭힐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일이 없다면 왕권 반열에 들 자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일이 있으므로 완전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같이 참고 기다리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말씀은 이날까지 억울한 성도들의 핏값을 갚아줄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그 영들에게 신부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잠시 동안만 기다려서 순교자의 뒤를 따를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니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청황색 말의 세력과 싸워야 할 용사들의 그 수가 차는 일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죽음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순교적인 생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말에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종이 되려면 순교자의 동무로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기가 임박할 때 잠깐이라는 기간을 두고 택한 종들을 극도로 까불러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라야 주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재림기에는 환난 가운데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종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랑하는 종들을 순교하도록 한 것도 비밀이 있고 끝날에 수를 채우기를 기다리는 비밀도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사랑하는 종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일이 슬픔이 아닐 수 없으나 순교는 사랑하는 종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부활할 부활 성도들에게 순교의 죽음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병마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가 되고 동무가 되는 것이 영광이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종들의 수는 자기의 기도가 부족해도 순교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강권 역사에 끌려서
사명자가 되는 일이 있고 하루아침에 자기 인간성이 죽는 강권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신이신 동시에 사랑의 신이시니 자기가 예정한 수는 어떻게 하든지 채우어야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